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 견해에 대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선결 조건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라고 호소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윤리를 도저히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든 것이지만 이 세상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윤리적 요구를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당연히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2번씩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반복법은 가르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선생들은 항상 가르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물론 너무 자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도는 비록 늙었어도 선생으로서 필요한 반복을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하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등 모든 권면의 말씀 뒤에 감추어진 기본 전제 조건과 가정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용서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전반적 지식 확실히.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만 하는 첫 번째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부정문의 형태를 취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의 공로로 용서를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 용서받았냐는 질문을 받을 때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은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다.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생각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죄가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뚜렷이 명시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독교 교리에 관한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다 막연하게 죄를 쌓아 올렸기 때문도 아니며 선한 삶이나 공로나 선한 행위 등에 기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교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믿는가? 그러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믿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나는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믿는가? 무엇을 근거로 믿는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사함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과연 그분이 용서함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는 요한의 말씀과 함께 용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 2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하고도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의 뜻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 안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에 의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서에 대한 확실성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좀 더 실제적인 형태를 취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의 용서함에 대해 미심쩍어 한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 무자비한 표현도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지나친 가정 정도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나는 내가 지은 죄들이 사함받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나 불신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표적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교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아직도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즉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며 하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워낙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 진전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란 어떤 사람이 그래 이제부터 나는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 해도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 분명한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부터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행한 일을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 사도와 더불어 말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악들을 분명하게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결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의 교리를 명확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알고 있다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문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장차 악한 자를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이기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는 승리감에 취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의 복음을 비난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것을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음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악한 자를 이긴 승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완벽하고 철저한 승리는 아니라 해도 승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여전히 느끼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곧 누리게 될 승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단은 패배한 적장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사악한 자를 이미 물리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적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실, 즉 그가 이미 패배당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적과 접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적을 물리쳐 주신 분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가르침이야말로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군대에 소속된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떠맡겨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죄를 극복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라는 그의 기록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강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뜻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여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인가 발생되었으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힘과 능력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왜소하나마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힘이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요한이 이와 같은 삽입절을 넣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힘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그의 서신 1장 21절에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 안에 거함으로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가운데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성령의 검을 제시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죄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성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동안 우리는 죄에 추하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성질들을 보게 되므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파멸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셨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며 그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항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도록 해주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